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 일주일 만에 만났어요. 그때 세상에 생업전생에서 땀 흘려서 참 몸으로 수고하며 고생하다가 이 한 주간 이 주일의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열린 마음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긋 웃으면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구약의 흐름에는 두 가지 큰 물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 한 기둥은 제사고 한 기둥은 예언입니다. 이 두 기둥 혹은 두 물줄기는 어느 하나도 따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그 상황에서 선포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말하며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쪽에서 현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전승하려고 하는 제사의 전통이 있습니다. 율법에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서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개혁적인 것 같고 한쪽은 현상 유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 다 서로 균형과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정점은 대제사장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인품과 신앙과 말씀이 뛰어난 사람을 택하여 대제사장을 삼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인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을 냅니다. 그것도 레위지파 아무에게서나 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형님이었던 아론의 직계 후손들 가운데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레위인들은 무엇하느냐? 성전을 제사를 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머지 레위인들은 찬양팀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죠. 노래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찬양대와 찬양팀은 레위 지파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관리하는 분들 레위 지파입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유지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옮기기도 하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설치하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이 모든 관리하는 일을 맡은 관리팀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지키는 경비팀이 있었습니다. 이 경비팀도 레위 지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약 한 2만 5천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단 한 명을 세워서 대제사장을 삼습니다. 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가나안의 땅을 나누어 주셨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짐승을 쳐서 먹고 살 기업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신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여러 가지 제사의 예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제사장 직제에서 가장 정점인 대제사장,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이 대제사장,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의 위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저도 연약함에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직계 자손 가운데
그 많은 제사장 가운데 단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와 허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죄 짓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목사도 범죄하고 허물을 가집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함받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 Great Day of Atonement 혹은 얌키푸르라고 하는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보면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가장 북쪽의 한 부분은 두텁고 높은 휘장으로 가리워져서 아무나 그게 들어가지도 들여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지엄하신 하나님이 쳐서 그를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계명 돌판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갑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자신에게 피를 뿌려서 죄 사함을 받은 후에 비로소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제사장은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그 예복의 긴 단자락 밑에는 방울을 몇 개 달아둡니다. 이 방울은 금으로 만든 방울입니다.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옷자락 단에 매달린 방울에서 뗄랑뗄랑 짤랑짤랑 소리가 납니다. 왜 이걸 달아두었을까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죄 사함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나 기도에서 무슨 실수한 것이 있었거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면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에 중보의 기도에 있을 때에 그를 돕는 다른 제사장들은 지성소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서 있습니다. 혹시 대제사장의 딸랑딸랑하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저가 하나님께로 쳐서 죽임을 당했는가?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제사장들은 눈을 가리고 휘장을 열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쓰러 죽은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께 들어갈 때에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올지 죽어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높이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우리와 하나님을 중보하신 것을 그 은혜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허물과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요즘 인근의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갑자기 안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마 그분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안 오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는가 봐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오신다는 분이 갑자기 안 온다니까. 그래서 사방에 지금 좋은 목사님 계신가 하고 찾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의 기준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원합니까? 이런 목사님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것 저런 것 갖춰야 되는데요. 참 훌륭한 꿈을 가졌지만 그런 목사님은 혹시 천사들 중에 가서 한번 구해보십시오. 사람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 많은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저도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가리워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간구를 대신 올리는 그런 책임과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 용어로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tercessor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서서 대제사장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제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새벽 기도마다 1번 기도가 있으시다는데 1번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신다면서요. 제가 무슨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1번 부탁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1번 기도합니다. 엎드리며 하나님 어떤 성도님이 1번 기도 부탁했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사지 멀쩡하고 목소리 큰데 싸울 때는 목소리 크더만 왜 기도는 안 하고 나한테 부탁을 하나. 그럴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히 나가지 못해서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을 말씀하기를 항상 살아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늘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소홀하게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로마서 8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다시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전하시며 응답을 구해내시는 중보자가 계신데 우리가 마땅히 연약하여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한숨을 쉬시면서 우리의 꼴을 보시면서도 대신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계신데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소홀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십니다. 인간 제사장은 죽고 갈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숫자가 왜 그렇게 많으냐? 늘 죽기 때문입니다. 늘 갈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그랬더니 아들이 몇 살입니까? 31살입니다. 아니 40대가 무슨 아들이 31살이란 말이요? 제가 40대로 보입니까? 저하고 따로 만났어요 나중에.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실은 환갑을 지냈습니다. 요새 목사님들이 자기를 나이 높여 보이려고 거짓말 한다고. 참말인지 그런 말이지. 여러분 그래도 언젠가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이성모 목사님은 그 유명한 복음 전도의 허사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성가에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마라.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너를 기다린다. 우리 다 갑니다. 인간 제사장 허물이 많습니다. 목회하시다가 쫓겨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은 죄도 없으시고 허물도 없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바로 우편에서 하나님 바로 오른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은혜 까닭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인간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피를 흘려 짐승의 피로 속죄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으로 영원히 당신의 피와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 언약에 더 좋은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요새 예배소서를 읽었습니다. 예배소서. 그래서 참 잘 읽으셨네요. 예배소가 아주 그 예배소서가 교회를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는데 최고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나오실 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감당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충만은 완성이고 종결입니다. 교회가 완성이고 종결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 요새 교회 얼마나 문제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님들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칼빈 선생은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입니다. 현재의 교회와 미래의 교회입니다. 죄와 싸우는 교회와 영광의 교회입니다. 패배하고 굴러 떨어지는 교회지만 마지막에 승리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거기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 땅의 교회는요, 하늘 교회 모형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 이민 주식회사의 지사입니다, 여기는. 천국에 이민 보내기 위한 이 천국 이민 공사의 지사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앨런머스트의 지사가 바로 우리 한빛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지사장이 누구냐면 유명한 윤 목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그 지사의 영업사원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이민을 간 사람 불러다가 천국 이민 수속을 밝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해야 됩니다. 인터뷰 언제 합니까? 세례할 때 인터뷰합니다. 입회할 때 인터뷰합니다. 인터뷰에서 예스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이민 가도 좋다는 이민 도장 비자를 여러분 여권에 팡 찍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찍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천국 이민 도장 찍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받도록 우리가 영업해야 됩니다. 이 세일즈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이민 도장 비자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이민 실적 많이 올리시면 보너스 많이 받을 겁니다. 좀 상업적인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는 이 한빛교회도 되겠지만 천국의 교회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학생전도사 때 모시던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분이 교회 전도지에다가요, 교회 이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 교회 밑에다가 가고 싶은 암흑의 교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게 현실적이다. 가고 싶은 한빛교회. 이렇게 되어서 인간 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죽고 갈리고 연약함에 쌓여 있지만 우리가 들어갈 하늘교회, 천상의 교회, 마지막 교회, 완성된 교회, 영광의 교회,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늘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 보고 낙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직분 가지고 저렇게 하는가. 막 안타까워서 견디지 못할 낙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그만하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 그만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갈리지 아니하시는 하늘 대제사장,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위로받고 그분 앞에 나가서 울고 쏟아놓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간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소망과 용기를 얻고 그래 내가 이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하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도 가리라. 한국에 가니까 뚜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전국을 걸어다니면서 일주하는 사람들인데 뚜벅이래. 뚜벅. 아, 참 좋은 말이다. 여러분 신앙의 뚜벅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잘 모르지만 그저 예수만 바라보고 울면서도 가슴 아파하면서도 슬퍼하면서도 따라갔더니 나를 온전케 하시더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표와 기준이 되어져서 하늘 대제사장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신 기도해 주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